이사야서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오해했던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하게 늘 배가 고팠지요. 밥을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은데 솥에 밥이 없습니다. 그럼 엄마 밥그릇을 이렇게 넘겨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당신의 밥을 제게 덜어서 주셨습니다. 미안해서 어머니 드시라고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나는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정말 어머니가 부엌에서 드신 줄 알았어요. 드실 만큼 드시고 그래서 밥을 안 드시고 제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보니까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것을 무지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겨우 글을 깨치셨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고, 무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보니까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계획적으로 살림을 하셨고 미래를 위하여 항상 종잣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어머니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거나 하면 갚아야 할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꼭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에게도 꼭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지금 제가 사는 삶이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남의 돈 빌리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씁니다만은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은 크레딧 카드가 빚을 남의 돈을 가져다가 먼저 쓰는 것이라 크레딧 카드 사용도 사실은 하지를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고 혹시 남의 돈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지 않는 한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어릴 적 굉장히 많은 말썽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게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 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다가 제가 말썽을 부렸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참 많이 속상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한 번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셔요. 섣달 금음날 떡을 해다 놓잖아요. 차례상에 올리려고 떡을 해놓는데 제가 항상 그때는 뭐 다른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떡을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되니까 어머니가 손대지 못하도록 이건 명절에 쓸 거라고 손대지 못하도록 떡을 뽑아다 놓으시고 그 위에 제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높은 데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근데 떡이 먹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그 양동이를 내리고 그 떡을 다 나눠 먹었어요. 동네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 떡을 완전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히셨는데 옆집에 가서 떡을 빌려오셔서 하여튼 차례를 지냈어요. 그런데도 한 번 제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학교를 다니신 적은 없지만 삶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셨고, 그리고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으셨고요. 어릴 적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신데 무지하다 생각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회초리는 무섭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게 때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아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로로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든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멈추십니다. 아픈 것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요. 유다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칼을 뽑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을 들어 그들의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말씀합니다. 2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를 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신 그들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 이방 백성들을, 이방의 군대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필요할 땐 사용하시고 소용이 없으면 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악한 일로 인하여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힘을 가진 인간은 마지막 갈 때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나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내보냈지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내야 하지? 저들을 내보내면 이 나라에 허드렛 일들은 누가 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고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따라잡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데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서요. 그런데 그 홍해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시키고 말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백성 애굽의 군대는 멈추지 않아요. 죄는 결코 멈춤이 없어요.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추격하지 않았다면 홍해에서의 멸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하고 결국 그 군대는 홍해 안에서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멈추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눈앞에 벌어진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인 것이죠.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멍에를 갖고 살아요. 이 멍에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들이죠.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선교 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울합니다. 조선 청년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술과 도박과 그리고 불륜과 이런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자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너희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자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하면서 부활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그것에 관하여 정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법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법을 볼 때에 법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지금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에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혼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자, 힘이 약한 여성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데리고 있다가 미워지거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은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버리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그리고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귀가 막혀버린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 진저 사두개인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른이 되어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메인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귀에 막힌 것들이 뚫려져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맞춤으로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